좀 예수님, 눈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들어올 때는 안 왔었죠? 눈이 와요.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대요. 일단 미사 끝나고 나가서 우리 같이 눈싸움 코피 터지게 합시다. 이렇게 눈이 물론 첫눈은 왔었죠. 근데 이제 밤중에 이렇게 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아침에 소복이 내리는 거는 올 들어서는 처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눈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을 때 항상 제가 뭘 생각하냐면은 중학교 때 제가 만든 곡이 있어요. 작사 작곡한 그 노래가 있죠.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해볼까 말까.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만든 곡일 거예요. 가사도 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눈이 내린다 산에도 들에도 소리 없이 내린다 평화롭게 내린다 펑펑 쏟아지는 저 흰 눈은 지난 날의 추억을 생각해 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혼자 앉으면은 혼자 많이 극적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박자가 4분의 3박자예요. 쿵짝짝 쿵짝짝 물 위에 떠있는 밤원에 자, 뭐 그런 노래 있죠.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네, 조금 전에 부른 눈이 내리네 그 노래가 나중에 해변의 여인으로 바뀌어요. 같은 그게 바뀌게 된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뭐 말들이 많았죠. 이 원작자가 누구냐. 근데 거의 똑같아요. 내가 만든 노래랑 그때 당시에 그 해변의 여인아 되게 성공했잖아요. 히트쳤잖아요, 그죠? 눈이 내리네 산에도 물 위에 떠 있는 해변에 그다음 가사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첫눈 오면은 그 노래가 눈이 내리는데 프랑스 그 쌍숑 가운데 눈이 내리네라고 하면 유명한 있죠. 아다모도 부르고 뭐 아무튼 그때 그 중학교 때 이렇게 팝송을 듣다가 나 혼자 이렇게 곡을 한 10분 만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아침부터 또 서비스까지 내가 해드리고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복음은 길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이죠.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남아있는 아홉 마리의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많은 묵상거리를 주는 그런 복음이죠. 근데 오늘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선요, 그 당시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돼요. 왜냐면은 그 전에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무신론자인 그 수학 선생님이 내가 이제 성당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시비조를 뭐라 그랬냐면은, 야, 9마리 아니, 한 마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99마리를 살려야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다 엉망진창이 되면은 그게 무슨 하느님의 사랑이냐. 그렇게 좀 삐딱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죠. 또 듣고 보니까 또 그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 마리 살리려고 하다 99마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성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목처지가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높이 솟아오르는 우리 몸에 사람의 등뼈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가지고 한 3km에서 5km 정도만 이렇게 평야가 산 위에 연결이 돼요. 그 때문에 양쪽은 절벽이에요. 그 때문에 양들이 얼마든지 헤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절벽에 팍 처박히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보죠. 양들을.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 당시 목동들은 혼자서 양을 치질 않았어요. 집집마다 양이 우리 집은 양 2마리, 저 집은 5마리 이렇게 다 있죠. 그럼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목동하는 사람 4-5명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5명 정도가 양들을 치는 목동의 한 무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양을 구하러 절벽에 내려가도 나머지 4사람이 99마리를 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때 내가 욕을 알았으면 그 수학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몰라가지고. 그렇구나. 집집마다 우리 양 몇 마리, 저 집 양 몇 마리에서 같이 공동으로, 물론 양마다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걸 찍어 놨겠죠. 누구네 집 이름 뭐 이렇게 써놓고 그랬겠죠. 그냥 그런 데 시대 배경이 있죠. 그리고 99마리를 이제 다시 집으로 끌고 내려가는 나머지 목동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일단은 99마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늑대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외양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99마리를 정성스럽게 목동들 4-5이서 남아있는 목동들이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기다릴까요? 그렇죠. 양 1마리 목동이 데리고 들어오나. 만일에 절벽으로 어렵게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양이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럼 죽었다고 하는 그 표시로 양의 발목을 하나 가져오든지 아니면 뭔가 흔적을 가져와야 돼. 찾았지만 이미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으면은 그 절벽 밑에서 양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양을 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양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몸에다가 칭칭 감아요. 그리고 절벽에서 내려뜨린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이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목동들도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았대요. 양 찾으러 갔다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횃불을 쳐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동네 어귀에서.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앞에서 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어깨에다가는 이 발 부러진 양이기 때문에 걷질 못하니까 그냥 어깨에 계속 메고 양손으로 잡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목동이랑 양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는 박수를 치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인대요. 그리고 그 목동에게는 그 양 주인들이 특별 보너스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바로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런 것이 그 당시 목자가 양을 치는 하나의 배경이에요. 전문 목동들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목자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으로
양들을 쳤기 때문에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은 99마리에 대한 책임도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죠. 그래서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망친다고 하는 얘기는 건 몰라서 하는 얘기다. 한 마리 살리는 것보다는 9마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99마리도 허투루 한 적 없어요. 목동들은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죠. 오늘 이 목자와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 또 어느 누구는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99만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머지 하나까지도 다 찾으시는 사랑, 다 찾아야 안심하고 만족해 하시는 목자의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시는 사랑이다. 뭐 하시는 사랑이요? 참으시는 사랑이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동물 중에서도 좀 지능이 좀 떨어진대요. 지능. 양이 죽을 위험에 빠진 것은 목동이 나쁜 길로 이끌어서가 아니죠. 지가 그냥 혼자서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지가 잘못해서 빠진 거예요. 자기가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쁜 길로 들이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기 발로 죽을 위협에 떨어지는 이 어리석은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죄 중에 있는 우리들도 하느님은 사랑하셔서 목숨을 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아무리 어리석게 주님 보시기에 참 철딱서니 없이 살아도 무한히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너 고통당하는 건 뭐 네 잘못이지 뭐 네가 알아서 고통당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고통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고통도 있고 우리가 분별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당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하느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통보다 우리 스스로 당하는 고통이 더 많을 때가 훨씬 더 있어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긴 하더라도 절대 내버리시진 않는다. 끝까지 참으시는 사람이다. 목자를 향하여 뿔을 들이대고 목자를 들이받으려고 할지라도 목동이 그 뿔에 받쳐서 넘어지더라도 목자는 양을 죽이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너 원래 성격이 그렇구나. 그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죠. 세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찾아 나서시는 사랑입니다. 찾아 나서시는 사랑입니다. 목자는 절대로 잃어버린 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먼저 하느님에게 말을 건네는 종교가 아니죠. 하느님이 먼저 말을 건네고 하느님이 먼저 잃어버린 자식 찾아 나서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죠. 계시 종교의 본질은 바로 하느님 쪽에서 뭐든지 먼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생의 신비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 만일에 성자께서 그 높은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서 자,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거라 했을 때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을 믿는 건 되게 힘들었어요. 구약의 하느님을 믿는 건 어떤 때는 맨 땅에다 헤딩하는 것처럼 아주 고달팠어요. 근데 신약의 하느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두 발을 시궁창에 빠지고서 시궁창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팔짱을 끼고 당신도 온 몸에 오물이 묻은 채로 우리들을 끌고 그 구덩이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눈높이 사랑이죠. 찾아 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 무릎 내려와야죠. 그래서 강생의 신비는 바로 눈높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우리들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무릎 하나 꿇지 않으면서 야 여기 너무너무 좋아 니들 여기까지만 올라와 봐. 자식한테 하는 사랑도 너무나 간격이 클 때가 있지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시골에 사는 정말 시골에 사는 어느 자매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밤에 구경을 나갔어. 휘황찬란한 그 쇼윈도에 그냥 별의별 물건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볼 수도 없는 거죠. 이 엄마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텔레비에서만 보던 게 여기 다 있네. 근데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자꾸 찡찡거려요. 막 찡찡거려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얘 이거 봐.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없잖아. 그래도 애는 자꾸만 엄마 집에 가 하고서만 찡찡거려요. 그러다가 아이가 신발끈이 풀어진 거를 보고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신발끈을 묶다 보니까 아이랑 눈높이가 똑같아졌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앞을 보니까 세상에 걸어다니는 여자들 웅댕이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건 고문이었어요. 엄마의 그 사랑을 봐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찡찡대? 근데 아이의 눈높이가 돼서 무릎을 꿇고 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는 즐거움이었지만은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괴로움 자체였던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찾아 나서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는 사랑이죠. 우리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그래서 그게 바로 강생의 신비죠. 네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은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길을 잃어버렸니 하면서 책망하거나 저놈은 항상 길을 잃어버려서 항상 뒤처져 하면서 멸시하거나 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잃어버렸지 이번에 벌받아 하면서 징계하거나 아니면은 너 내일은 풀 뜯어 먹으러 못 나가 버리다 하면서 보석을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쓰고 창녀한테 빠져 헤매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충분히 못 먹다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입던 옷을 덮어주죠. 명예를 회복시켜주죠. 장자권을 다시 떠내어주죠. 그리고 맨발로 걸어오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자유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중에 헤매다가 정말 회개하여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느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할 때는 그분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신 적도 없고 징계하시려고 한 적도 없고 우리들에게 보석을 주려고 벼르는 그런 징벌자가 아니라 언제라도 기뻐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용서해주면서도 조건을 걸 때는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 엄마가 오늘 너 용서하지만은 다음번에 이러이러할 시에는 그땐 가만 안 놔둘 거다. 그 말을 듣는 자식은 진정 엄마가 나를 용서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만큼 아직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 뜻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지. 이러이러 한다면 내가 용서를 하마.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조건을 거는 것만큼 거기에는 불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 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는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얘를 용서해줘도 얘가 내 진심을 알아들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그거 다 어둠입니다. 무조건 용서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는 용서할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와 길 잃은 양은 비록 몇 줄 안 되는 짧은 복음이지만은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로 끝도 없이 참아내시는 사랑이라는 것. 하느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양이 집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사랑. 하느님에게 말을 건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시는 사랑. 바로 눈높이 사랑.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성자의 강생의 신비로 절정에 이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느님의 사랑은 책망하거나 멸시하거나 징계하거나 보석을 내리거나 조건을 붙이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사제요, 수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듯이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으로 나왔듯이 하느님의 백성은 오늘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모습을 닮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